하나님 말씀 영광의 장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2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성경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죄악 가운데 또한 배악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장면들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이 장면, 또한 솔로몬이 한 여인을 바라보고 썼던 그 성경이 되었지요. 성경으로 채택된 이유가 있는데 우리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묻어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서를 잠깐 보도록 할 텐데요. 아가서 2장 1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그리고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이 수도 없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거든요. 아가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의미 없구나.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어여쁜 자여,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흠이 없습니까? 아니죠. 시꺼매요. 여기에서 지금 솔로몬이 반해가지고 이 아가서를 쓴 여인의 대상도요, 이방 족속이고 오히려 피부가 검은 여인이에요. 그리고 밭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손도 거칠고 목에는 땀이 흐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솔로몬이 이렇게 찬양하듯 하나님 앞에 이 아가서를 짓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는 흠이 없구나. 너희 눈은, 비둘기 눈이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희 눈은 비둘기 같구나. 비둘기를 좀 무서워하는 여성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이러한 어구들을 쓰면서 정말 그 아름다움을 찬양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죄되고 더러운 자나 우리를 불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그 처음 모습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지었을 때 너는 흠이 없이 이렇게 아름다웠다. 나의 자녀로 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구원 안에 있는 자, 정말 모든 세상의 다른 것들에 의해서 얽매임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롭고 평화를 누리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이렇게 외쳐볼까요? 가슴에 손을 모으고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이게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모교회에서 항상 했던 그러한 것 중 하나예요. 예배 전에 항상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제가 이제 들어갈수록 또 성경을 봐갈수록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조금씩 알아갈수록 그렇구나. 그게 그냥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흠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린 연약하고 더럽고 또한 못하고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를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내 어여쁜 자야, 너는 흠이 없구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우리 성도님들, 그렇다고 교만해지라라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앞에 정말
푹 안기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잠깐 드렸던 말씀의 일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요일 날 봤던 말씀의 본문이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거주하는데 잠깐 그 관리하는 성읍을 비우는 사이 자신을 따르는 군사들이죠. 그 백성들의 부인과 아이들, 자녀들 그리고 모든 재물들이 다 아말렉이라는 그 적군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약탈당한 또한 빼앗겨버린 잃어버린 자기의 아내, 부인과 아이들 그리고 또한 재물들을 찾기 위해서 정말 쉬지 않고 쫓아가요. 그런데 600명이 처음에 함께 쫓아갔지만 그 가운데 200명은 나중에 지치고 지쳐서 결국은 같이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 너희들은 여기 남아있으라. 그리고 나서 나머지 400명과 또 쉬지 않고 계속해서 정말 헐떡이면서 쫓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셔서 그 백성을 아말렉의 군대를 다윗의 손에 허락하셔서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두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녀자들과 아이들을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광경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들도 정말 숨을 헐떡이며 목숨 걸고 싸웠던 자들이에요. 너무나도 충성되었던 자들인 것 같은데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은 지금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잖아. 기다리고 있었던 200명을 향해서 야 우리는 목숨 걸고 가서 지금 찾아왔어. 너희의 부인과 너희의 자녀들은 데려가되 재물은 너희의 분깃 나눌 것은 따로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 딱 선을 그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라 이 분깃은 모두 다 우리가 함께 누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시설이 날로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바닥도 지금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바닥도 또 새롭게 되어 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모든 시설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성도들이 누구라도 빠짐없이 다 누리고 그 가운데서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게 또한 하나님의 법칙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십니까? 우리가 사람의 것으로 지금 이뤄나가는 것들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을 오늘 짚고자 합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교회로 또한 예배당으로서 우리가 이 건물을 이루고 또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예배당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목적을 잃어버린 건물은 그냥 건축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소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소로 다시 한번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수영을 혹시 처음 배우실 때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배우셨나요? 아직 수영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수영을 처음 할 때는 숨을 쉬면서 하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냥 얼굴을 이제 전문 용어니까 물에 쳐박고 그냥 막 미친 듯이 막 팔을 저어대기 시작합니다. 왜? 일단 앞으로 가야 되니까. 가는지 못 가는지도 몰라요. 옛날에 뭐 수영장이 있었습니까? 강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수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물안경도 귀했어요. 그러니까 저쪽 이 강을 건너서 뭐 큰 강이 아니라 이제 동네 강이죠. 강을 건너서 저쪽으로 가야 돼요. 동네 형들은 수영을 잘해 가거든요. 야, 저기까지 가야겠다. 저쪽으로 가야겠다. 정확하게 딱 목적을 정합니다. 목표와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지만 눈을 감고 이 수경이 없으니까 눈을 감고 미친 듯이 팔을 막 휘젓다가 고개를 딱 들었더니 나는 엄한 데 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1년 2년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만 보고 걸어가다 보면 큰 산에선 길을 잃어버리기 십상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는가, 어느 봉우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내가 이 언덕을 넘어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숲을 바라보고 그리지 못한다라면 땅만 보고 가다가 돌아봤더니 나도 모르는 곳에서 미아가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무엇을 향해서 오늘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예배당이 무엇을 위한 예배당입니까? 그 목적을 분명히 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놀라운 징표로 성막, 이런 건물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지성소를 두고 여러 가지 이제 구조물들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짓습니다. 여기에 거하라 그러면 거기에서 성막부터 핍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진을 쫙 펴요. 또한 그런데 그 가운데 그냥 성막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성막 위로 치솟기 시작합니다. 그 구름 기둥이 하늘 위로 높이 들리면 야,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지금 움직이라는 거구나.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구름 기둥이 이 아래로 쫙 내려오면 여기에 거하라는 거구나. 거기에 또한 성막을 펴고 자기들의 진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솔로몬 시대가 되어서 비로소 성전이라는 이름의 건축물이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이 말씀은 다윗이 유언과 같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는 말 중 하나예요.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요 나라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나라가 어느 정도 굳건하게 서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봤더니 자기는 성에 거하고 자기는 유숙할 집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천막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내가 집을 짓고 싶다. 그러니까 다윗이 대단한 게 남들은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서 성막 이렇게 지어야 돼까지만 봐요. 그런데 다윗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를 더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자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복받는 자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막 드리고 싶어요. 야, 나는 이런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어찌 저렇게 천막 가운데 있단 말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을 내가 지으면 참 좋을 텐데 막 거룩한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역대상 17장 1절을 보았더니 다윗이 이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모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예, 지금 이러한 상황이에요. 나는 이런 집에 궁궐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아직도 그냥 천막 가운데 있네. 여호와를 위해 내가 집을 지으면 참 좋을 텐데 막 이 마음을 품거든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에게 그 일을 인계를 합니다. 솔로몬아, 너 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라고 하면서 그 모든 재료들까지도 다윗이 사실 다 준비를 막 해놓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왜 그 재료까지 준비할 수 있는 다윗이 짓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봤더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2장 7절과 8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그래, 잠시만. 그러니까 7절까지 봤더니 뭐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도 건축하고 싶어요. 누가 시켜서? 아니죠.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막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앞줄만 있고 뒷줄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막 우리들이 아는 그런 마음이에요. 막 하나님 앞에 뭐라도 막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왜 못 드렸을까요? 그 다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결국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뻐하시고 흡족해했던 다윗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전이라 일컬음 받는 여호와의 전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는 이미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이 일들을 이루겠다.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할지까지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윗에게는 그 영광을 주지 아니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고자 해도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드릴 수 있으면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세워졌던 성전, 솔로몬 때 세워졌던 어마어마한 성전은 결국 이스라엘이 부패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멸망할 때 무너져 버립니다. 그 후에 다시 재건이 되기 시작해요. 약 70여 년에 걸쳐서 오랜 동안 성전이 재건되는데 그들이 있는 것 없는 것 같다가 왜? 그때는 나라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할 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했던 일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문을 만들고 문을 막 금으로 도금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그게 완성이 돼 있는
시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마다 식민지이지만 그걸 볼 때마다 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 예수님 보십시오, 막 제자들도 선생님 보십시오, 저 어마어마한 성전을 문이 금으로 막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랑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할 거야. 성전의 개념들이 지금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내 집은, 아니 아버지의 집은 무슨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너희들이 가져온 거 그거 함부로 드릴 수 없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 드려야지. 거룩하게 따로 준비된 이것들을 사서 성전 입구에다 자판을 쫙 깔아놓고 소, 염소, 양, 비둘기들을 팔면서 이거는 구별된 거야. 너희들이 그냥 들판에서 키운 거랑 다른 거야.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이런 거 드려야 돼. 이거 좋은 거 얼마나 튼실하니 좋아 하면서 가격을 2배, 3배, 10배 막 이렇게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놓으니까 성전을 이용하면 성전세 내죠. 예물을 드리려고 하면 내가 키운 내 양, 내 염소 못 드리는 거예요. 그냥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걸 또 마치 어마어마한 것을 사는 것처럼 큰 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백성들은 그걸 따를 수밖에 없고 성전을 관리한 자들은 그걸 통해서 폭리를 취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줄 알았어요. 그들도 스스로를 세뇌합니다. 야, 교회에서 이렇게 일하는 것이, 예배당에서 이렇게 일하는 것이, 성전에서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거야,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이 장사한 자들의 가판을 막 갖다 뒤에 엎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30 정도 됐어요. 막 힘이 어마어마할 때죠. 그러니까 끈을 묶어가지고 채찍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을 후려치면서 다 내쫓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미친 줄 알았을 거예요. 제자들도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6절 17절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볼게요. 16절부터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7절 시작.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나무만 보고 가다 보면요, 뭔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드리고 막 했는데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목적을 잃어버린 단순한 나의 열심과 나의 만족에서 끝나버릴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노은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이 교회와 예배당을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하면 그 전에도 작년에도 우리가 한참을 다뤘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보여지는, 인간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는요, 우리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예배 드린다라는 것. 예배 가운데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죠. 이 모든 것들, 그것뿐만 아니라 뭐 특주도 있기도 하고 뭔가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배를 단순히 무엇이다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이 되어야 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곳이 교회는 우리죠. 예배당, 노은교회라는 불리는 예배당, 이 건물이 그렇게 쓰임받아야 본 목적을 살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무엇입니까? 그럼 아무리 사람 많이 모여도, 아무리 사람이 기쁘고 즐거워도, 야, 우리 교회는 사람 모여서, 우리 교회는 목장 너무나도 즐거워, 우리 교회는 목자가 너무나도 좋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면, 왕을 왕되게 여기지 못하면 그건 목적을 잃어버린, 나무 하나만 붙들고 그냥 평생 그 주위만 빙빙 도는 인생일 뿐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노은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귀한 예배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역대하 4장 7절 이하를 쭉 제가 볼 거예요. 사실은 역대하 4장 전체가 다 그런 내용인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성전 건축을 부탁을 하죠. 그리고 다윗은 죽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자기의 이름을 딴 성전을 그 성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을 어떻게 채웠는가 사실은 내용이 많은데 이제 짧게라도 좀 한번 봐볼게요. 역대하 4장 7절부터 제가 좀 빠르게 읽습니다.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아이고 점점 단위가 커져갑니다. 처음에 5개 하다가 갑자기 100개로 확 늘어나 버렸습니다. 근데 뭘로 만들었다고요? 금으로 만들었대요. 야, 이거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자, 또 제사장들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지금처럼 놋이 값어치가 지금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이런 가공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으로 탁 캐고 손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두드러서. 그래서 놋이 굉장히 값비쌌다고 합니다.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11절 봤더니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쭉 계속해서 나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서 또 봐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우리가 알기 쉽게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했더니 역대하 4장 18절 이하에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야, 얼마가 들어가서 예산조차도 측량할 수가 없었대요. 너무 많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들어가서. 자, 19절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너무 계속 순금하니까 약간 현기증 나기 시작하시죠. 아무튼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성전의 기물들을 어마어마한 것들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채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채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금으로 그릇들을 만들어요. 금으로 그 안에 성전 기물들을 다 만들어서 채워넣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볼 때 막 휘황찬란했을 거예요. 막 삐까번쩍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젓가락 하나를 쓰십니까? 대접 하나를 쓰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게 두셨고 그리고 심지어 말라기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자, 나의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라는 거. 너희의 11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드려라. 그래서 내 집부터 채워라.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이 돈 어디다 쓰시게요? 하나님이 직접 뭐 받아 먹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뭐 옛날 우리나라 뭐 조상 섬기듯 사과 머리 깎아놓고 뭐 조상 먹기 편하게 한다고 배 머리 깎아놓고 귀신이 그거 먹습니까? 영이 그걸 먹습니까? 하나님이 뭐 이거를 하면은 즐겁게 맛있게 드시고 금그릇에다 드리면 더 기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고 솔로몬은 드릴 수 있는 값으로도 매길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것들로 성전을 또 성전 기물들을 채워나갔을까요? 다시 말해서 그냥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고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최선의 것으로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 최선의 것 왜 최고의 것이 아닐지라도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그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원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아멘. 목사가 이제 돈 내라 그러나 보다 막 머리가 반짝반짝반짝 막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오해할까봐 비겁한 거예요. 비겁하게 이런 설교를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 주의 말씀이니까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 때 이제 그냥 교회 청년으로 다니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제
지금도 이제 광주에 그 교회가 참 잘 서 있지만 모교에 있을 때 이야기예요. 건축 헌금을 한다라고 이제 광고가 나왔어요. 근데 그 광고를 보는 순간 마음 가운데 막 뜨거움이 생겨. 20대 초에 21살이나 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뭐 해봤자 제가 뭐 일해봤자 뭐 하루나 이틀 뭐 노가다나 이런 거 한 번씩 경험 삼아 하는 거지. 돈을 벌 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공부하고 대학생이고 돈을 쓰고 다닐 때잖아요. 용돈 받아가지고 살고 그럴 때인데 마음 가운데 막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막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야 이거 건축헌금 물론 뭐 기라성 같은 분들도 있고 어마어마한 분들도 있고 큰 헌금을 하실 분들도 있죠. 근데 마음 가운데 야 내가 첫 번째로 하고 싶다 막 이 욕심이 광고를 딱 보는 순간 주일날 아침에 그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가자마자 막 있는 거 비싼 거 막 책 사이에 넣어놨던 거 막 이런 거 찾기 시작하고 아이고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집에 책 없어요. 예. 아무튼 이런 거 막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막 모았더니 막 통장에 있는 거 다 긁어 모았더니 80만 원인가가 딱 나와요. 근데 이거 딱 잘라서 드리고 싶은데 50만 원 드리고 30만 원 남으면 마음이 뭔가 이상할 것 같아. 야 100만 원 되면 좋겠는데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니까 돈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진짜 기가 막히게 놀라우시죠. 그날 주일날 저녁에 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한길아 너 건축원금 안 할 거니?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할지 어머니도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이건 거 저런 거 다 해가지고 지금 딱 80만 원이 딱 있어요. 이거 건축원금 할 거예요. 딱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그럼 내가 20만 원 더 해줄게. 100만 원 드려라. 딱 그러시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요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 나가시더라고요. 그걸 드린데 얼마나 기뻤던지요. 그래서 막 그걸 찾아가지고 돈을 딱 봉투를 만들었다가 그 다음 수요 예배 때 그때는 왜 제가 새벽 기도도 안 나가고 그냥 나일론으로 그냥 교회 다닐 때니까 수요 예배 가자마자 그냥 수요 예배 때 딱 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건축원금 이거 첫 번째구나 막 기뻐갖고 왔는데 주일날 그 순서대로 이름이 쫙 적혀진 그 주보가 나왔거든요. 제가 두 번째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가 장년분이 아니라 청년 가운데 다른 여자 청년이 나보다 먼저 내버렸어요. 아마 새벽에 나와서 내버렸나 봐. 그러니까 막 이거 사기 맞은 것보다 더 막 속상하더라고. 내가 첫 번째 해야 되는데.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은요 방심할 수 없는 거예요. 뛰는 놈이 항상 누가 있다? 나는 놈이 있다. 방심하는 순간 추월당해 버리더라고. 지금 그 여자 청년이 CBS에서 일하는 그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인천에서 또 잘 살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기쁨을 준다는 게 또 드리는 기쁨을 누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잠깐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노은교회 이제 계속해서 좀 외형적으로 변해가고 있죠. 내부가 외형은 안 변한 것 같지만 껍데기 빼고 지금 거의 다 이제 변해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공사가 시작될 때 교회가 돈이 있어서 시작을 했던 게 아니에요. 돈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사실은 그 전에 강단이 좀 더 높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항상 제 뒤에 저 LED가 한 어깨 높이에서 이제 겹쳐 보이고 그래서 손으로 움직이면 되게 어지러워서 이거를 한 이유도 되게 이를 두껍게 하면 안 이뻐요. 근데 사실 뒤에 비치는 이 손을 가리기 위해서 이것도 만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든 성도들 조금 어지럽지 않고 예배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좀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래저래 하는데 이제 구조상 제약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사실 작년에 이거를 진행을 해보려고 강단만 새로 철거하고 만드는 것을 견적을 뽑아봤더니 이제 만드는 과정 여러분들 중간중간 보셨지만 지금 또 아연각관으로 큰 각관으로 쇠프레임으로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튼튼하게 만들고자 했더니 또 견적이 뭐 수천만 원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시설에 이렇게 돈 쓸 때가 아니다. 근데 처음에 마음에 제가 담임 목회 이제 2년 반 전에 시작하면서 첫 번째는 사실은 엘리베이터가 걸렸어요. 이제 정밀 점검 기간이기도 했었고 그거의 기준에 달하지 못해서 어쨌거나 이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성도들 안전 문제가 먼저 걸리기 때문에 정말 그때도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아껴가지고 그걸로 이제 엘리베이터를 새로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에 이제 한 개만 하자 해서 이렇게 오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한 성도님이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목사님 그러면 강단 그거 낮추는 거 제가
하겠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덤벼들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이거를 먼저 털기 시작했어요. 근데 강단만 낮추려고 했는데 뒤에 있던 그 침례탕 있던 그쪽이 강단이랑 다 연결돼 있어요. 강단을 털면 그것까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디자인을 다시 그것까지 털고 그러면 이렇게 사각으로 만듭시다 했더니 또 발코니가 걸리네. 그래서 이걸 자르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상봉 몇 번 했잖아요. 청소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과정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닥을 털고 났더니 벽이 또 하나둘씩 떨어져요. 원래 하려는 계획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둘씩 벽이 떨어진데 그것만 또 맞춰서 옛날 그 시대에 나왔던 재료들을 지금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또 하루 저녁 같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날 오시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아무래도 이거, 왜냐하면 이거를 진행을 하면 할수록 이분한테는 더 부담이 되고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눈에 아른아른 밤에 잠을 자려는데 잠자리가 편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와갖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민하다가 그날 저녁 그럼 집사님 터시죠.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또 막 뜯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벽까지 손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뤄나가시는 게 여러분들 누가 디자인해 준 거 아니잖아요. 재료도 사실 건축 재료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됐던 목사님 뭘로 할까요?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해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 뭘로 할까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그때 또 음향했던 그 전도사님 만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게 원래는 통유리라든가 이런 걸 쓰면 소리가 그대로 반사돼서 되게 소리가 울림만 많아지고 안 좋아져요. 그래서 구조상 되게 어려운 구조였거든요. 그 전에도 이제 뒤에 튕겨 나오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원로 목사님도 되게 그걸 아마 아시고 신경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그전 재료들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해가지고 지금 있는 이것들이 이쁘라고 해놓은 게 아니라 전부 다 흡음 재료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울림을 쓸데없는 울림을 잡아주는 재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또 하게 하시고 또 디자인 하게 하면서 이런 거 보게 하시면서 인터넷에 있는 막 여러 교회들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저 재료를 딱 보는 순간 저걸로 십자가 만들면 너무 좋겠다. 그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왜? 그냥 이뻐서가 아니라 왜 검은색 원래는 저거 나무 색깔이에요. 근데 일부러 돈 들여서 검은색으로 칠했거든요. 우리의 더러운 온갖 죄를 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인데 십자가와 예쁘다가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죄가 회개되어지는 그 십자가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으면 좋겠다. 그리고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7계단은 오늘 말씀에도 연동이 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하시면서 사실은 지금상 모든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들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는 천국의 계단이 되었으면 우리 노원교회가 그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디자인이 하루 이틀 사이에 하나님이 확 이렇게 그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일부러 이쪽에다 두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자꾸 시선이 방해당하면 안 되겠다. 사실 조금 밋밋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 정말 놀라운 게 벽이 밋밋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제 막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언합하에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이거 강단도 요거 바닥 재료만 해도 또 이것도 수백만 원 아닙니까? 또 어느 성도분이 또 목사님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목적 헌금 하셔가지고 이것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뤄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벌써 이렇게 한지 뭐 화장실도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한 2달여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막 지치고 힘들죠. 일하신 분들도 힘들고 이제 봉사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과정들 가운데 이제 그만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오셔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앞에라고 놨더니 바닥이 그렇게 더러워요? 갑자기 그래요? 그래서 아니요. 성도님 참으시지요. 제가 그랬어요. 왜? 우리가 그냥 외형 뜯어보시는 게 이게 주가 아니니까 진짜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저는 성도님들이랑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하면서도 계속 생각하고 계속 묻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제 생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거 하라고 하신 걸까요? 아니면 이거 사람의 욕심인가? 계속 물어요. 그래서 그땐 제가 거절을 했어요. 우리가 성도가 많아지고 왜냐면 받아가고 나면 그 다음 뭐 보일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의자 보이거든요. 그래서 성도가 더 많아지면 우리가 자리가 없으면 그때 의자와 바닥을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막았어요. 막아서 그분을 돌려보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며칠 안 돼서 다른 집사님들이 오셨어요. 와가지고는 이제는 이거 칼 안 든 강도랑 비슷해. 목사의 의견 목사의 주장 아무 소용없어.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가 이만큼 몇백만 원 모았는데 이걸로 받아가시죠. 와갖고 이제 들이밀어요. 들이밀어 하라고 그냥. 아이고, 그래서 지금 바닥이 사실은 이렇게 살짝 까졌어요. 아마 다음 주 주일 되기 전까지 이제 어느 정도 본당 바닥도 될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거 하시겠다고 하셨던 분이 그 다음날 이 소식을 들었어요. 갑자기 와갖고 목사님 바닥 그거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더니 막 이분이 아까 제가 2등 된 것 같이 아마 그 심정이었나 봐요. 그러더니 목사님 그러면 의자는 견적이 얼마나 나올까요? 그거는 제가 하면, 근데 사실은 의자가 훨씬 몇 배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자를 지금 계산을 해보고 있는데 의자가 상당히 많이 비싸더라고요. 이제 이게 의자만 해도 사실 의자가 수천만 원 지금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게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잠깐 대기 지금 노란불 켜놓은 상태예요. 여러분들 사실 제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까지 이렇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러면서 누가 누립니까?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경험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야, 우리 교회 시설 좋아졌어. 새로 리모델링했어. 새로 이렇게 됐어. 야, 새로 이렇게 됐어. 이거 너무 좋아. 이거 아니에요. 정말 중심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은 하나예요. 솔로몬이 성전에 그 금과 은으로 모든 것들을, 은도 아니죠. 금으로 그냥 도배를 다 하고 순금으로 했으니까 도금도 아니죠. 거기에 노수로 값비싼 것들로 그 재료들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채운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어롭게 하기 위하여. 아멘. 여러분들, 우리 노은교회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중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시설은 좋아졌지만 건축물 이상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배당이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가인이요, 아벨도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가인도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왜? 그 마음 가운데 악함과 중심이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배당 가운데 있더라도 누군가 예배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예배를 정말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누군가 예배는 받지 아니하세요. 왜? 그 마음과 중심과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뭔가 새롭게 되어짐이 좋은 게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리모델링 뿐입니까? 여러분들 카페 가보십시오. 또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 섬기시는 분들 좋은 거 있다 그러면 좋은 예쁜 꽃 보면 갔다가 노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 식당 봉사 힘드시죠? 이제 여름 돼요. 더 더워요. 더 힘들어요. 그런데 왜 하세요? 막 고생하면서. 누군가는 화도 나기 할 거예요. 아픔도 있고 억울함도 있을 거예요. 정말 힘든 가운데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하세요? 처음에는, 저는요, 제 마음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건물 없어도 되고 리모델링 안 해도 돼요. 식사도 안 해도 돼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편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즐거우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식당 봉사를 해도 오늘도 뭐 맛있는 거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함께 기쁘고 나누고 즐겁지만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는 손길 되기를 바랍니다. 드신 분들도요, 그냥 야 오늘 맛있네, 교회가 맛있는 거 좋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나누고 즐기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주의만 찾는 그런 거예요. 주의 몸된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주의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나누는 것이 주의 만찬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이뤄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잃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를 잃어버리면 봉사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일이 돼요. 일이 되면 그때부터는 시기와 다툼과 미움과 시샘과 경쟁이 되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니죠.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더 찬양할까, 어떻게 더 영광 돌릴까, 주님께 드려지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때 마음 가운데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 저도 참 하나님 너무나도 간증만 하라고 해도 참 할 거 많거든요.
근데 제가 허리가 원래 안 좋잖아요. 제가 이번에 요거 일을 도우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야, 하나님의 허리를 왜 분질러 놨는지 이제 알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이거 만들고 뭐 짜고 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의외로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목수를 불러서 구원자로 삼으셨는데 나는 목회자 버리고 목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못하게 하려고 허리를 미리 분질러 놨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 보면서 부목사님 보면서 제가 깨달았던 거는 이분들은 건강하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일단 소질이 없어. 그쪽으로 갈 일이 없어. 보니까 목회를 딱 하게 만들어 놓으셨어.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저의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있어서 이거 철거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다 드러나르고 정말 땀 흘리고 진짜 힘든 것들이었거든요. 그런 것들 다 돕고 또 우리 청년들도 날마다 요즘 너무나 제가 즐거워요. 왜냐면 교회 사역자들은 2명, 3명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항상 한 10-15명씩 매일 있어요. 교회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교회가 이제 사람이 이렇게 북적북적하니까 즐겁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교회 오셔도 재밌어요. 항상 사람이 있거든요. 심지어 간식도 사드립니다. 물론 교회 하나님의 허물로 드리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함께 먹고 마시며 주의 전을 이루어감이 연합함이 즐겁고 기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심은 무엇이라고요? 사람이 모여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모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을 봤더니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폭포소리 같다는 거죠.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나리선 검이 있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7 금 촛대 사이를 거닐더라라는 거예요. 성전의 기물들을 지금 주님께서도 바라보고 계세요. 물론 이 7 금 촛대는요, 구약에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진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소아시아의 7 교회들, 7 지역의 교회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오늘날은요, 우리 농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에게 주님께서 이와 같이 바라보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이 성전의 기물들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상징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항상 그 교회를 바라보고 계세요. 자, 이제 말씀 정리해 나가도록 합니다.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자라는 건 뭘까요? 이 건물이 그냥 건물에서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건물이 건축물에서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거는 건축물일 뿐이에요. 물질일 뿐이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허락하시고 이뤄나가시고 성취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께서 온전히 주의 백성, 성전인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중심과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 시설과 환경을 바라봄이 아니라 최고 최선의 것을 드리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멘. 여러분들 봉사하는 그 손길 자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찬양이고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식당 봉사하는 그 손길 자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일구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이 모든 손길과 봉사의 그 마음과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주님 앞에 드려진 예배와 헌신의 찬양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져요.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헛된 수고에 불과해요.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충성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온전히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그러한 장소 예배당으로 우리가 서나갈 때 주님께서도 이곳을 구별하여 영의 역사와 주님의 임재와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는 귀한 장소로 사용되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목장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당이, 노은의 예배당이 그냥 새롭게 되어지고 좋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항상 바라고 꿈꾸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여러분들이 주의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날마다 주의 성전 사모하기를, 정말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